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이제 한 주만 있으면 부활절인데요. 한 주간 전이 우리는 그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호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 왕이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오늘 종려주일에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꼭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십자가로 고난받는 종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또 그분을 발견하는 부활절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축복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드디어 사사기 강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사기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로 들어보니까 은혜가 좀 되셨나요? 사사기에 흐르는 주제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죠? 사사시대가 그렇게 영적인 암흑천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가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는 게 사사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마지막을 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들 못지않게 아주 캄캄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위인이 있었고 첩이 있었죠. 이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의 첩이 살인을 당하죠. 어디서 그래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총회가 열립니다. 미스바에서 이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결론이 나요. 베냐민 지파에게 살인범들을 내놔라. 그러면 이 문제를 잘 정리할 것이다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이 불량배들은 사실 자기 한 족속이고 공동체고 가족의 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이 살인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해 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총회 11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총 몇 번의 전쟁이 일어나요? 3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와 베냐민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둘 다가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총회 11지파나 한 지파 베냐민 지파 다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다만 누가 더 악하냐 덜 악하냐 이 문제일 뿐이죠.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래서 다뤄가십니다. 어떻게 다뤄가시냐?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때리게 하세요. 뭐 하라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때리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요? 그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진 11지파를 베냐민 한 지파가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결국에는 두 번의 전쟁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역할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총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됐어요. 그래서 그 몽둥이가 돼서 베냐민 지파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때려요?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왜 우리 속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 과유불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분에 넘치도록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에 갖고 있는 악한 감정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거의 다 죽어요.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남자만 600명만이 돼요. 남자만 600명.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지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결혼은 하되 한 지파 안에서 하도록 권면해 주고 있어요. 한 지파 안에서만 그것이 결혼이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지파와 지파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기업의 땅이 어느 한 지파가 커지고 어느 한 지파가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여자가 없어요. 남자만 몇 명이요? 6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는 이 문제가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다시 소집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이죠.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니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와 문법은요, 그냥 가벼운 맹세를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하고 묵직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맹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의 사사기의 이 분위기는요, 마치 재판장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11지파가 모여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는 다시 말씀드리면 베냐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쁜 지파가 또 우리의 그 타협점을 거부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없어져도 마땅한 지파다, 이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사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판관기라고 해요. 판관기. 이거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재판장은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거든요.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십니다. 재판관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총회 11지파는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재판장의 자리를 누구하고? 본인들 스스로의 자리하고 서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저 베냐민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것이 교만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만하면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 사사 판관계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너도 가질 수 있어. 마귀가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교만의 영이 훅 들어오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순간 어떤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고 재판하는 자리가 이제는 내 자리와 서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미 이 교만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2025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교만의 영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교만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 해결하여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에서 교만은 무너집니다. 십자가 외에는 교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강력한 영적인 교만의 영의 그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만은 뭐라고 그래요? 너의 삶은 너 거야. 너의 가정은 너의 주장대로 하는 거야. 너의 자녀도 너의 것이야. 라고 교만의 영은 늘 우리에게 잘못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너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내일부터 이어가는 이 고난주간의 여정 가운데 다시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물기를 축복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강한 악한 영의 이 교만함의 영향력이 다 없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요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인생입니다 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되어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노란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 앞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한없이 내가 작아 보여요. 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이제 사순절을 한 주 남아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은혜가 발견되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물붓듯이 녹아지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만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맹세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에 자신들이 바꿔치기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다 보니 총회로 모여서 막 군중 심리에 그들이 이렇게 흥분되고 격양된 마음으로 베냐민 지파를 저주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우리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 예? 저 지파가 저렇게 되다 진짜 없어지겠다.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들이 이제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 참 좋았을 것을 이들이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문제를 다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21장 2절과 3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고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지고 남자만 600명만 남아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질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되시네.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총회 11지파가 그죠? 과유불급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인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지금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시죠.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지금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이 상황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우리 지파가 얼마나, 또 내 행동이 얼마나 무절제했는지를 되돌아보고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여러분 시원치 않은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쏙 빼놓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잠언 19장 3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뭐함으로?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해요? 굽게 했어요.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느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으로 길이 구부러졌어요. 잘못됐어요. 어려운 형편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에게 찾아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권속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인정해요. 원하지 않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으로 이러한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나쁜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직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북의 권속들 늘 말씀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자신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멸절될 이 위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그런요, 더 가관인 거는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오늘 4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도 화목제도 드려요. 여러분, 이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까요? 아니에요. 막말로 말하면 가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짜. 허투루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예배했다, 종교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다, 이 모습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문제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인 이 이스라엘 총회 11지파의 모습이 벌어져요. 그게 8절부터 9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냐민의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는 총회를 열어서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규합했죠. 뭐라고 규합했어요? 우리의 딸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로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미 결단을 했어요. 결단했어요. 자, 그런데 이 결단한 것도 지키고 또 쓰러져가는 베냐민에게 딸들을 줘서 다시 베냐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았는데 해결책을 이제 알았어요. 어떤 해결책이 봤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맹세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맹세를 안 했으니까 그 사람네들의 딸들을 가지고 베냐민들에게 줘서 베냐민을 살면 되겠다.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계획을 옮기는데 어떻게 옮길까? 여러분,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맹세를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지파는 절대로 저 베냐민 지파의 딸들을 보내주지 않겠다. 그죠? 근데 이 미스바의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야베스 길라 주민들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 길라 주민에게 주민, 부녀,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요, 군대를 보내서,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12,000명을 보내서 그 야베스 길라 주민들, 부녀들,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려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젊은 여자 400명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400명을 강제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하고 짝을 맺게 하는 거예요. 이런 흉측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얼마나 못하게요? 조금 못하게 창조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존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에서
이 모습에서는요, 인간의 존귀함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된 이 모습들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어때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강탈당하고 억압받는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이 저지러지는 이게 21장의 분위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한 지파 총회는요,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기 싫어하는 그것으로 이기적인 맹세를 똘똘 했단 말이에요. 이 맹세를 지키고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 살고자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 억지로 시집가게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약육강식의 그 사륙의 만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져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몇 명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600명이 남았는데 지금 야베스 길앗 주변에 이 처녀들을 강탈해서 몇 명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2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200명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하느냐?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명절이 되면 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수확의 또 기쁨, 또 1년 동안 잘 살아올 수 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제사도 지내지만 이때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여인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워십을 했던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베냐민에 남아있는 200명의 이 남자들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총회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절기가 가까이 온다. 그러면 실로에 가면 분명히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출 텐데 우리가 이스라엘 총회가 군대로 너희들을 보호할 테니 너희는 가서 너희가 한 여자를 잡아서 너희의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요. 말이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3절이에요. 이 모습이 사사기의 마지막의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베냐민의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의 400명의 가정들은 이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그 가정의 가장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600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가장들인 어떤 아픔이 있어요? 먼저는 자기의 같은 혈족이죠. 이스라엘 11지파가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지인들을 무참하게 다 학살하는 그 아픔을 이 가장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내로 이스라엘의 총회가 너희들은
멸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강제로 아내를 1대1로 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된 이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또 야베스 길앗의 처녀들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의 지인과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베냐민의 지파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근데 그 당사자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의 그 왼수와 같이 사는 거죠. 그 아픔들이 그 가정의 아내들에게는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아픔 속에 살아가요. 실로의 여인들은 어때요? 200명. 아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워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갑자기 베냐민 사람들이 무력으로 자기를 우리로 얘기하면 보쌈해 갔다는 거예요.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죄악에 골문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23절의 마지막에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끝. 할 일을 다 했어요. 성읍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얼핏 보면 평안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무리되는 듯 싶은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고 그 가정들의 한꺼풀을 벗겨버리면 뭐가 보여요? 수 없는 상처들이 그 가정들마다 보이는 거죠. 이게 베냐민의 모습이고 어쩌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일이면 정말 장롱에서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예배자로 오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아픔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사사기를 마치면서 설교 제목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서 십자가 앞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소견에서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데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길 축복해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숨겼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상처의 흔적들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그 보혈이 있으면요, 내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암병도 떠나가고 고질병도 병도 떠나가고 아멘을 안 해도 떠나가는 건 떠나갑니다. 왜요?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하봉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야기가 너무나 극명해요.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마지막은 절망이고요, 좌절이고요,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제불능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을 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국이 누려지는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죽음이냐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위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야기로 사사기 21장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찜찜해요. 해피엔딩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더라, 회복이 되었더라, 이렇게 탁 끝나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쁘게 22장을 탁 덮을 텐데,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찝찝하게 끝나는 거예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암흑의 끄트머리에서 누구를 발견하시고자 하시느냐? 다윗을 발견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모범적인 인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아내면서 사사기의 역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사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룻기까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껄끄러운 문제들이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내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사기를 마치며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사가 나마다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사사기가 아니라 룻기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다윗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으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천국이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주어진 예물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저에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 되시고 통치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영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의 것이라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있으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어찌하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되지 않기로 노력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치려고 했던 교만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십자가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하북교회를 다시 한번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이제는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나는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은 점점 낮아지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자로 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드려진 예물이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주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주시며 자녀들 학업과 진로와 또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치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암병도 떠나게 하시고 어지럽게 하는 모든 질병의 영에서도 고침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길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